학계 1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계 1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1장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라고 해서요,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뉴스를 통해 전해오는 소식들을 듣게 되면 우리가 희망의 소식보다는 절망의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그만큼 뉴스에 세상의 정보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주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세상에만 치우쳐서 살아가게 되면요, 이 말씀을 반대로 보시면 돼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건 세상이 주는 것에만 우리가 노출된다면요, 마음에 근심도 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물론 뉴스나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죠. 뉴스를 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뉴스나 세상의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진리, 말씀 속에서 해답을 발견할 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길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길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이 학계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계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다윗 왕이 있었고요.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 이후로부터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두 번째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유다 백성은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70년은 아니더라도요 한 30년 40년만 다른 곳에 가셔서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이미 바벨론의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요 그냥 미국에 가서 한 30년 40년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미국 생활이 다 익숙해져 있는데 다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돌아왔던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필리핀 살다가 돌아올 때가 딱 그렇더라고요. 필리핀 살 때는 빨리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이 7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그 답답함은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것이었었죠. 7년이라는 세월만 다른 곳에 살아도 돌아와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70년이라는 이 세월을 다른 곳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돌아왔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더 이상 어려운 삶이 없어질 것이고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는 거니까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여겼을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세력의 방해로 인하여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주님, 이것저것 방해 때문에 제가 주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교회에서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부를 보면요, 아이들에게 신앙이 잘 자라다가요, 꼭 어려움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은요,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있잖아요, 자신의 집은 호화롭게 지었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와의 상황하고 좀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요새 그 기독교인들이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거든요. 신천지가 처음에 욕 먹다가 이제는 신천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잖아요. 댓글 달리는 거 보잖아요. 신천지나 교회나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근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교회에서 코로나 그 환자, 이 확진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만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여 욕하고 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핑계댈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돌아보라는, 이렇게 누구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왔는가?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현상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누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미혼모가요, 그 아이를요, 어디에다가 데려다 놨냐면 교회에다가 주로 데려다 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었을 때 이 아이를 교회에다가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교회 앞에 이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바로 교회만큼은 다른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책임져 주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나와요. 말라기의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내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문을 왜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7장 4절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려고 와요. 근데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도둑질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내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배가 중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예배가 지금 축소된 것도 진정한 예배가 지금까지 없음은 아니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의 삶, 제자로서의 삶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르헨티나 목회자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진정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드는데요, 목사님은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인이 되고 싶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제 요구사항들을 수행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미국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미국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게 되겠지요 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대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세례에 좀 잔인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죽입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내 자신이 죽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게요,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헌금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주인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쓸 때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돈이 어디에 쓰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부모님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결국 내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은 모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이고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언제나 위기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기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학개 2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사람들이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순종해서요. 근데 문제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70년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 성전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솔로몬 성전은요, 그 안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나무도 백향목으로 지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전은요, 그냥 나무도 너무 초라한 거예요. 뒷산에 있는 그냥 나무를 꼭 주워다가 짓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옛날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라고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막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낙심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근데 이 낙심과 좌절만 몰려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여기 5절 말씀처럼요,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언약한 말은요, 말씀이고요, 나의 영은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우리의 스펙이나 세상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화려한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많은 사람이 빠지잖아요. 어떤 결과 통계에 의하면 한 30만 정도가 신천지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요, 거의 한 30% 정도는요,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거의 7만 명, 8만 명이 청년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신천지 청년들이요, 물론 아예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청년들은요, 이미 기존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질까요? 어떤 신천지에 나온, 원래 기존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나온 분을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청년은요, 기존 교회 다닐 때 성경을 너무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 담당 교역자에게 가가지고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을 때 결국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는데, 신천지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대요. 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게 진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존 교회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기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 설교가 목회자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신천지에서 가르친다라고 하고, 그게 공감이 되어가지고 신천지에 그 청년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 신천지가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만 해서는 안 되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했던 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요, 일본의 목회자는 있잖아요. 30대 목회자는 결코 40대를 따라갈 수 없대요. 40대 목회자는요, 50대를 절대 따라갈 수 없고요. 50대 목회자는요, 60대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일본의 목회자들은요, 말씀 연구와 기도가 일상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30대는 그 40대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한 그 영성을 따라올 수 없고, 50대는 60대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30년이 됐고 4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수준에 우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학계 말씀에서요, 많이 나온 표현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말씀에 보면요,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성경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곳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학계 아까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다윗이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골리앗과 싸울 때 이야기했던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예배가 축소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회개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두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부터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던 저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 우리가 예배가 축소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과연 얼마나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나마 있던 신앙마저도 없어지고 있어서 제 마음은 참 너무 아픕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아이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예전에는 참 신앙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집에서 반대가 많이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점점 예수님 믿는 게 희미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기도 했는데요. 참 제 자신도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처음 일어났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먼저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제일 먼저 걱정했던 건 두 가지더라고요. 이 교회 재정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줄어들면 어떡하나를 고민했던 이런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에 대한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교회를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전세계 선교사님들이요, 고통 가운데 계세요. 이 선교사님들이요, 예배 모임, 지금 코로나가 필리핀에서도 학교를 한 달 동안 쉰다고 하죠. 캄보디아에서도 쉰다고 하죠. 근데 제가 어제 어떤 한 선교사님이 글을 쓴 거를 보았는데요, 아프리카에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과 교류가 다소 많은 남아공도 확진자들이 85명이 되었습니다. 남아공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그 글이에요. 그래서요, 이제는 10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이 중단되고요, 폐쇄되고요,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들이 일찍 방학에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비자 업무도 중단되어 가지고 이제 비자를 또 이후에 연장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이 비자를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상황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요, 중국인들이 사재기를 하여서 쌀과 아시아 식료품들을 구하기 힘들어졌고요. 지금은 남아공 현지 백인들의 사재기도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요, 가난한 흑인들과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료품 모든 것들을 다 부자인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한국인들이, 아시아인들이 많은 곳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지나가면, 부부 선교사님이 가셨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지나가면 이제는 눈치를 주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이제 이유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해 보니까 이미 그 쌀을 다 사가가지고 이 아이에게 그 먹일, 물론 분유는 이렇게 한 달치를 그래도 살 수 있어서 사놨지만
이유식을 먹일 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전도임이 닫히지 않기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학계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기로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변장된 축복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